제가 이제 여기 온 지 딱 4개월 됐습니다. 미국 땅을 밟은 지.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미국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뭐만 하면은 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산 셔츠를 입고 갔더니 못 보던 셔츠인데 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루는 새로운 영화가 개봉됐는데 그 영화 봤냐고 물어봤더니 쿨하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을 보면서 복장이나 외모 아니면 행동거지가 멋있을 때 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따라 더 쿨해 보이시네요. 네. 오늘따라 더 쿨해 보이시네요. 원래는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한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목사님께서 제게 쓴소리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쿨이란 말 안 써요. 시대 뒤떨어지게 왜 그러세요? 요새는 힙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다시 한번 웃으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따라 힙해 보이시네요 라고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따라 힙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 쿨하다 아니면 힙하다 이 말을 미국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많이 썼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쓰이냐고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걔 어때? 쿨하고 괜찮아. 아니면은 특히 이 연인 관계에 있어서 걔 되게 쿨하고 괜찮아 라는 표현을 많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초록색 단어 사전으로 유명한 인터넷 사전으로 유명한 네이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쿨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그 사전에서 말하기를 이미 끝난 일이나 관계 따위에 미련을 두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행동하다 라고 의미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어 본래 뜻이 가지고 있는 쿨하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나라식답게 조금 더 이 관계에 맞게 우리들이 풀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참 쿨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개척하셨을 때 저는 이제 집이 교회였습니다. 눈 떠서 제가 걷기 시작한 곳이 교회였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 주기도문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목회자 자녀로서 막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교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희 집이 교회였고 교회만 가면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저는 그래도 쿨한 사람에 속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를 가게 되면은 교회 본당을 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우리 집사님 오셨나? 권사님 왜 안 오셨지?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주일날 되면은 권사님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가서 물어봅니다. 5살짜리 꼬맹이가 가서 왜 안 왔냐고 꼭 끝까지 물어보고 이 권사님 집사님들도 나름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피하고 싶으실 때는 전 끝까지 가서 물어봅니다. 왜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셨어요? 끝까지 물어봅니다. 특히 저는 청년들을 참 좋아했는데요. 이 6살짜리가 뭘 안다고 이 청년부 오후 2시 예배만 끝나면은 이 1명, 2명 손을 붙잡고 저희 집에 갑니다. 짜파게 그거 끓여달라고. 그러면은 청년들 2명만 오는 것이 아니라 2명의 그 친구들까지도. 그래서 저희 집에는 매주일 최소 20명 이상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루는 청년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저희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아주 진상 중에 진상이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버리고 떠나냐고, 그 이제 결혼할 사람 데리고 우리 교회 오면 되지 않느냐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전사님이 떠나셨는데요. 저 전사님한테 막 배신자라고 보지도 않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쁘다고. 저는 이 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이 쿨하지 못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 접하는 이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하나님 역시도 이 나름 쿨하지 못한, 우리들이 말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시원시원하지 못한 이미 끝난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질척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출애굽기 4장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이 출애굽기 3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하여금 먼저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실 때 그냥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펼쳐가십니다. 너 조상,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창세기로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먼 이방 땅,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끔 그렇게 붙들고 끊임없이 가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창세기 15장과 17절에 걸쳐서 내가 너를 이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사라로 하여금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서 이 동물을 가져다가 시체를 가지고 반을 쪼개셔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너와 나와의 세운 영원한 할례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끔 그들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할례를 하게끔 하시고 이제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끔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가운데도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죠. 이삭은 어떻지요?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끔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삭, 정확하게 지명하여 내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바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도 조차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향하여금 미리 예배해 놓으신 양을 통하여서 그의 목숨을 건져내 주십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장자권을 빼앗고자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하여 목숨이 빼앗길까 두려워 도망칩니다. 나중에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에서에게 돌아올 때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들과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셨고 수많은 가축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야곱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 사람의 이름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굳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서도 이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빚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들로 하나하나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놓으신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셨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역과 죄, 이건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처음으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처음으로 탑을 쌓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아니 하나님보다 더하고자 함으로써, 그 이후에도 수많은 죄악들을 인하여 하나님은 도저히 이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고, 가인으로 하여금 표를 붙이셔서 어느 누구 하나 그 생명에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아담과 이브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바벨탑을 다시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흩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수는 어떻지요? 단순히 홍수 이야기를 물로 인하여서 사람이 이 땅의 지면 가운데서 싹 쓰러져 버린 그런 이야기로 기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어줌으로써 내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그 언약의 표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처음 시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장 그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떤 말씀을 계속 해나가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신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애굽의 그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들의 그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친히 그들에게 내려가서 내 손으로 강한 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내가 끄집어내겠다, 너가 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가와 주셨던 그분께서 이제는 결심을 하고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모세는 여기서 아멘하고 순종을 했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들이 믿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지상정으로 누군가 나에게 해준 것이 정말 그것이 잘된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이었다면은 나는 그의 그 부름에 한 번 더 마땅하게 응하는 것이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15절부터 2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하고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라. 나올 때에도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에 기나긴 나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이 겪을 상황을 아시고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하나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유능한 코치와도 같이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고자 할 때에, 이때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또 모세가 앞으로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모세에게 벌어질 그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그 모세가 거쳐야 할 것들, 모세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유능한 코치의 이 엄청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게서도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 6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사실 그때는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이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괴로움과 아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기드온을 부를 때에 기드온이 타작을 하던 곳,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타작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읊게던 곳,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든 곳, 그리고 타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타작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지만 타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람입니다. 내가 곡식을 한번 털 때마다 바람이 불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틀은 땅을 파서 그 가운데 웅덩이 같이 만들어 포도를 넣고 이 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없었음에도 기드온이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자신을 죽일까 봐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그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거기서 숨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큰 용사요. 지금 너가 처한 너의 모습, 너가 앞으로 해나갈 것,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봤을 때, 아니 내가 너를 이미 큰 용사로 지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낼 만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 맞서서 한 백성을 인도하여 낼 지도자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는 진짜 지도자고, 지금부터 나는 큰 용사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나 내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할 때 우리는 그때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 6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다음에 기드온이 가장 먼저 이 이방신들의 그 산당을 허물 때에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밤에 합니다. 밤에. 그리고 그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낯을 피하여 밤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물을 때 그때도 바로 나서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할까봐, 비난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말이지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한 번 더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시고자 할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 시험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을 가지고 내가 밖에다 둘 터이니 새벽에 이 양털만 젖고 온 땅의 지면에 이슬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죠. 바꿔서.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요. 또 그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큰 용사라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이방 땅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내가 못할까? 내가 못할까 봐, 내가 그에 합당한 사람일까?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령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어진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 못 가요, 나 말 못하는 자입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던, 어떤 일을 하실지 알려주셨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에 따라서 어떤 해결책을 해나갈지 알려주셨던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 주셨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 우리가 믿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고,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마음 먹으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 그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모세가 어떤 짓을 합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짓은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감독하는 그 애굽 사람, 애굽 관리인을 죽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죽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주변을 두리번거린 겁니다. 누구 본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가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로 도망칩니다. 미디안 땅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에서 내가 이제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 가장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변명을 하죠. 나는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말할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안심시키시면서 예레미야 1장 8절과 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너가 잘할 거다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죠, 우리들 모두를, 우리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너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쓰고자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자 할 때에 그때 사람들의 눈이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는 큰 힘이 있는 줄 저는 압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시선 때문에 눈치 보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였던 저는 잘 압니다. 오히려 교회일수록 내가 믿었기에, 내가 사랑했기에, 내가 정말 신뢰했기에, 내가 함께 동역자라고 믿고 나아가고자 마음 먹었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눈빛 이 하나가, 그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가 나에게 비수처럼 꽂혀 날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대해서 내 친구들에게 함께 교회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내가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앞에 나오고 이러한 직분에서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 가운데 상함이 없으시길,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이 없으시길, 그리고 그것 때문에 봉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눈은 우리들을 가로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들이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만. 왜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거 하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습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부터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쿨하지 못한 모습, 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모세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변명을 다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면은 모세가 마치 자동 응답기 같아요. 전화만 하면은 지금 고객님이 전화를 받으실 수 없어, 바로 넘어가는 자동 응답기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 끝나기도 전에 모세는 변명할 것부터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고 능력이 없고 두렵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근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통하여 하신 이 모습을 쭉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 되거라.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명, 이 사랑, 이것 때문에 모세가 끊임없이 안 된다고, 안 한다고 거절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부르신 이유, 그것은 모세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독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에게 있는 아픔들, 모세가 앞으로 헤쳐가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지금까지도 기억하게 할 만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되게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지 않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땅에 들어가는 과정도 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내가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할 때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날마다 반역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사기 시대에 이르러서 사사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말은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날마다 반복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소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십니다. 왕이 있을 때 너희들이 나보다 왕을 더 의지할까 두렵다. 왕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와의 정치를 통해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할까 두렵다.
너희가 나중에는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왕의 압제 가운데 눌려 있을까 봐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왕정 시대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있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지요. 나뉘어서 또 왕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이르되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죄악을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남유다 역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들에게 이어졌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정반합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기본의 원리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반대가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보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정반합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를 이제 에덴 동산에 세워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지만 우리는 자꾸만 뒤로 돌아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탄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혹시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해서 저한테 대답 안 해주시는 건 아니시죠? 저도 감사하게 성탄절 잘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 유학 와서 이제 4개월째 됐는데요. 혼자 있으면서 되게 많이 외로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학교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친구 집에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샌 마르코스라는 지역인데요. 기차 처음 타봐서 가봤거든요. 완전 산이더라고요. 산동네에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심지어 전화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게 됐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첫 학기가 마쳤거든요. 첫 학기 딱 맞춰서 저는 엄청 잠자고 싶었어요. 제 취미가 잠자는 건데요. 이제 그동안 공부하느라 조금 이제 잠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잠자고 싶었고, 두 번째로 제가 또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삿짐을 날랐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 보금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사를 한 게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떠난 것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안 가고 싶었어요. 제가 정확히 9번 거절했습니다. 안 간다고. 저는 미국인이 그렇게 끈질긴 거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하다가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온갖 핑계를 다 댔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괜찮다. 왜냐면은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오는, 제가 차가 없어서 차로 데리러 와야 됐거든요. 차로 오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샌 마르코스로 달려가는데 5시간 넘게 걸립니다.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그분이 그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일하는 것까지 기다렸다 늦게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전 거절했습니다. 9번을. 결국 기차표를 끊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천히 일 다 보고 와라, 토요일 날. 기차 타고 9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집에 있으면서 4대가 걸쳐 사는 집이었거든요. 2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24시간 영어 듣기 평가하면서 심지어 제 개인 시간조차 없었어요. 왜냐면은 집이 2채가 있었는데 20명이 같이 몇 명 지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정리하면 점심때가 됩니다. 또 급하게 점심을 차려서 점심을 먹고 정리를 하면 저녁때가 됩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려고 이제 저는 집에 가려고, 다른 숙소가 있었거든요. 집에 가려고 하면은 막 미국의 크리스마스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린치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초록색 괴물 나온 그런 영화. 갑자기 그런 걸 막 틀어줘요, 저한테.
그리고 산타클로스 옛날 1970년대 80년대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걸 틀어줍니다. 그럼 저는 새벽 2시, 3시까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잠잤다가 아침에 또 7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고 일주일 동안.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막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이 돼서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서로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선물 뭐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십자가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안 계신 거죠? 저만 받아본 걸로. 제가 받은 십자가입니다.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십자가예요. 잘 보이시죠? 네. 이거를 봤는데요. 이걸 주시면서 저한테 그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요, 대못이 있고 대못을 철사로 감싸고 있고, 그리고 대못을 또 이 철에다가 갖다 박고, 그리고 그 철을 또 이 철사로 갖다가 꽁꽁 싸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를 납땜을 해서 이 마지막 쇠 철판에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한테 주시면서 우리 다음 크리스마스 때도 봐야 되는 거 알지 하시는데 이 철사처럼 저를 올가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끊임없이 저를 불러주신 그분 덕분에 저는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었고, 또 그 다음 성탄절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차 속에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느꼈는데, 성탄절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못이 박힌 십자가, 이거를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더 큰 벅차오름이 있었어요. 더 큰 뜨거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이 기간이 길어야 2주입니다. 주현절 오기 전에 1월 첫째 주 되기 전까지 길어야 2주입니다. 짧게는 한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탄일이라고 딱 하루만 지냅니다. 12월 25일.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단 하루아침에 시작됐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한 절기 혹은 2주라는 기간 동안 시작됐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성탄절에도 부활절에도 물론 사순절에도 우리들이 1년 내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다, 이제 고생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라고 불러주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해 주세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 아멘입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들의 삶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불러 모읍니다. 정탐을 시키고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세웁니다. 12명을 불러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서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할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신 땅인지 보고 그대로 와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인생을 다 계획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악평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오늘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니 우리들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를 계획하실 때 내가 결심한 것이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올해 살아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닙니다.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